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지난 금요일 이제 백신 3차 접종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별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열도 없고 팔 약간 아픈 거 외에는 이상하다. 백신 효과가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백신을 맞으러 갔더니 백신을 맞으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길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 순서를 기다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지금 성탄의 계절인데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백신이 아닌가. 성탄의 절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래야 되는데 백신이 주인공이고 코로나가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좀 더 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절이 있는 주간인데 우리의 마음 속의 주인공이 우리의 생각 속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동방 박사들은 이 기간에 벌써 자기들이 있던 동방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기 예수님께로 향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어떨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인데 말년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지식은 고사하고 의사가 무엇인가 기억나는 한마디를 이야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예수 내 구주. 이 은혜가 여러분 안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우리가 세상 끝날 다 잊어버려도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 예수 내 구주. 이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베들레헴의 말구에 누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주인공인데 그러나 주연급 배우들을 들자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마리아, 요셉, 동방 박사들, 목자들 주연급 배우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분들 기억나시죠? 삭개오 이야기. 뒤늦은 성탄절이지만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그의 성탄절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느냐 그 말이죠. 이거 없으면 성탄절 100번, 200번 지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목사를 나누었는데 오늘 내일은 이제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분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눌 텐데, 성탄절 이야기를 하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분은 좀 조연급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정도로 보이지만은 사실 가만히 보면 목자들이나 박사들이나 마리아나 요셉 못지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시몬과 안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몬에 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내일은 안나라고 하는 선자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시몬의 직업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이 마찬가지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많았던 것 외에는 뭐 어디 살았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이 그런 일들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런 의미 같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다. 어디에 사는지, 그 직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다. 다만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의롭고 경건한. 대답도 해보시고 좀 그러세요. 의롭고, 어떤 직업 가졌느냐, 어디 살았느냐, 그거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생각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다른 것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보시지 않을까? 의롭고 경건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 시몬을 평가하셨던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성경 인식 많이 한다고 의롭고 경건할까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10분 있다고 의롭고 경건할까요? 아니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함을 얻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표현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나님을 깊이 하게 된다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그런 말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좀 적용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피상적인 믿음, 피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알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경건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이런 마음의 자세가 그로 하여금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다는. 여러분,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의롭다, 내가 보니 의롭다, 경건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로 하여금 메시아를 기다리게,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가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시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가 살았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26절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자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하는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를 듣게 만들었다. 성령의 지시를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들어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교양 강좌 정도로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롭고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심령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았을 때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참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시므온은요, 그렇게 교양강좌나 지식적인 이야기로 듣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었기에 여러분, 조금 우리가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죠.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메시아를 기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거의 포기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니까 더 이상 진지하게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메시아 대망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 즈음에 거의 기다린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더 이상 진지하게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외였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대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계시를 받은 모습이 무엇인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하는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무척이나 남루해 보이는 가난한 젊은 부부가 성전을 향하여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부부가 가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2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확인하실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절대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제물을 들고 나오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괜찮은 사람은 소를 드렸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양을 드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비둘기, 값이 많이 비치지 않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비둘기를 들고 나온 거 보면 처지가 가난했다, 힘들었다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양이나 소를 제사로 드렸고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가난한 젊은 부부는 태어난 지 꼭 8일 된 아기를 안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젊은 부부를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시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힘에 의해서 시몬은 이 젊은 부부에게 안겨 들어오는 그 아기에게서 대망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라. 시몬은 뛰는 가슴을 안고 서서 이 젊은 부부를 향하여서 접근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죄송하지만 그 아기를 안아보아도, 제가 안아보아도 될까요? 아마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마침내 시몬은 그 아기를 자기의 품에 안았습니다. 앉자마자 그의 마음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 32절까지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아기를 안는 순간에 막 가슴이 뛰게 된. 그리고 노래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죄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제는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시몬이 품에 안은 아기가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 쉽도록 그분은 아기로 오셨다. 아기에게 누가 경계심을 갖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이제 붙들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남루한 차림의 부부가 안고 있던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시몬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기를 구세주로 알아보았던 시몬의 통찰력도 하나의 신비 아니었겠습니까? 경건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것 때문에 시몬이 아기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남루한 옷차림을 한 부부의 가슴에 안겨있는 이 아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고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메시아로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남루한 차림의 부부에게 안겨있는 그 아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를 알아보게 된 것이라. 여러분, 성탄절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좀 감격스럽고 뛰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사건입니까?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셨기에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보다 놀랍고 감동스러운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탄을 매년 지내고 듣다 보니까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 별로 없었지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성탄을 지내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예수님 생각하니 그저 감격스럽고, 이게 시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들 어떨지라도, 세상은 어떨지라도, 백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포로나로 마음을 빼앗기고 백화점에 빼앗기고 선물에 뺏길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이 시몬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몬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라. 야,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고 구세주를 품에 안고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요. 어른이었었어요? 노인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구주 예수님이 품에 안고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주제요,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럼 찬양을 부르는 이 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방은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왜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앞섰고 헬라 문화는 문화적인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좀 많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세계였다는 거죠. 왜? 구주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게 이분이 시몬이 품에 안고 노래하는, 시몬이 품에 안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메시아가 이방인에게 빛을 비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 시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눈에는 눈물이 흘러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고 있는 가슴이 뛰었을 것이라는, 손이 흔들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품에, 이 아기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품에 안는 이 시몬이 얼마나 감동스럽겠느냐 그 말. 이분은 만인에게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것을 알고 나면 굉장히 은혜롭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탄생하신 예수님 품에 안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님을 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가슴에 품고 성탄을 지낸다면 오늘 사는 시몬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품에 안았어요? 경건하고 의롭게 살다가 메시아를 기다리다 품에 안았다는 이 감격이 얼마나,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성탄 절기로 지내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는 예수님을 안을 수 없지만은 영혼의 손으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영혼의 뛰는 가슴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그래서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지낼 수 있다면 성탄의 절기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기 예수님은 품에 안지 못하지만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 품에 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 가슴에 뛰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래요? 주님이 오셨기에 내가 살고 주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내가 하늘 백성이 되었기에 이보다 귀한 사건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오늘 아침에 주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한 주간을 지내서 시몬의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불려 퍼지고 시몬의 노래가 우리의 귀 속에서 퍼져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33절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34절 큰 소리 읽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에 뒤게 하여 셈을 받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몬과 메시아의 만남, 마리아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이제 된 것입니다. 반복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 육신의 손으로, 육신의 가슴으로 품을 수 없어요. 영혼의 가슴으로 품는 겁니다. 주님이 내 가슴 속에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구주 예수 됨으로 말미암아 뛰는 가슴으로 이 한 주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노래하면서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서 성탄의 한 주간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모습 주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절기에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흥정되는 세상 속에서 코로나에게 백신에게 다 마음이 빼앗긴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성탄의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두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이 품에 아기 예수님 안았던 것처럼 육신의 팔로 아기 예수님 품에 안을 수 없지만은 영적으로 예수님 품고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님 품고 영혼으로 주님을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주님, 예수 내 인생의 최고, 이런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셔서 뛰는 가슴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내고 성탄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이 울려 퍼지며 주님 내 구주 내 생명,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셔서 주님과 깊은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이 한 시간,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하시고 이 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지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시어서 그 어느 성탄절보다도 이번 성탄절 떨리는 모습으로, 감격의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지내게 도와주셔서 이번 성탄절이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롭지 못한 것들에 물려쳐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어두운 구석이 물러가고 밝음이 오게 하시고 힘든 것들이 물러가고 기쁨이 오게 도와주시며 건강이 오게 하셔서 내 구주 예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기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행복해야 될 성탄의 절기에 건강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성탄의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 주님 깊이 묵상하게 하시어서 주님 사랑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시고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사랑, 주님 은혜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 입술 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